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 말씀과 이제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를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었던 그 이전에 그 11장 전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오늘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안전하게 아니고 분명히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11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을 갖고 믿으라고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으니까 이 꼴 보기 싫은 것들 구원의 기회도 안 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그럼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기회는 오직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여전히 믿지는 않고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으니 이게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그와 연결지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거꾸로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전에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믿고 결국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믿은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각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상반절, 하반절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이거 실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 복음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 가령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어린아이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실족함과는 여기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실족함이라는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실족함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행위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신 거죠. 행위로 열심을 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이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함은 실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두시는 상태로 그 다음에 넘어지게 되었느냐라는 이 단어도 그 뒤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넘어진 상태로 그냥 끝이 나버렸느냐, 유대인들은 그냥 그걸로 기회가 그냥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본 그 유대인들이 그 질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막 셈이 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질투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 그걸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막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저렇게 잔치 베풀으시면 어떡하냐 막 질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 유대인들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넘어진 것으로 끝났느냐, 구원의 기회가 끝나버렸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일단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는데, 주어졌는데, 거꾸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하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거꾸로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2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제가 이따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양적으로 부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실패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유대인들이 쇠퇴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 양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충만함은 뭘까요? 여기서 당연히 얘기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들의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믿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이방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달라,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방인들이 영적, 양적으로 부유해졌다면 하물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세상이 부유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우리가 함께 좀 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그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정말 나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유대인들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음 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울, 나는 이방인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뭘 알아줬으면 좋겠는가 하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부름을 받은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있다. 나 결코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을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냐?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자극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자극을 받는, 그래서 저것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사랑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좀 받아서 경쟁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저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자 서로 이제 경쟁하게 함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를 구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다라고도 굉장히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그 일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럼 뭐야?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럼 복음 전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 그 13절에서도 내가 이 이방인의 직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덤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너에게는 그냥 흘리듯이 주듯이, 부스러기 주듯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 난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들 중에 얼마를 덤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열심히 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에 자극을 받은 유대인들이, 내 형제들이 덤으로 구원을 몇 명이라도 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에 열심을 내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욱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그들 중 몇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 사역에 더 열심을 내고 지금 목을 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었죠. 완전히 뭐 구원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다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번에 그림 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시고 이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와 권리는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세상을 화해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자격을 박탈해버리니까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아닌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해서 정말 가능성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었던 보였던 유대인들이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쁜 일이 아니겠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던 애였잖아요.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었던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었던 애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 그래서 전체 의미가 이렇게 정리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선민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뭐 그렇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뭐 자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친밀하게 되었다면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실 때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냐.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한 형제자매가 된다면 그들을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절을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제 본문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실패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과 이방인들이 이제 부유해졌다면,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면 그들이 구원될 때는, 구원을 받을 때는 더 세상이 또 이방인들이 부유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2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울라는 그래서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도 난 목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유대인들 몇몇도 구원하는 것도 난 더불어서 그런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함께 좀 기뻐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족속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실패하여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의 거꾸로요. 이방인들의 그런 구원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줘서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거꾸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셨다면 오늘 나머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